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예.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디모데 전서를 봤는데요. 그 의도는 물론 다 한 맥락으로, 예수란 맥락으로 이 종말의 시점에 그 종말의 말씀을 더 밝히 알기 위해서, 또 종말에 있을 것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밝히 봄으로써 우리가 때를 분별하기 위함이었죠. 더불어서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1주년이 되는 시점에 우리 영은교회에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확신에 또 디모데 전서를 봤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올해 초부터 제가 휴거에 관련된 종말 중에서도 휴거에 대한 오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다가 이제 그것과 관련된 말씀들, 성경이 다 관련돼 있겠지만 그 중에서 좀 뽑아서 그 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라던가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그 외에 연결된 여러 필요한 본문들을 쭉 나누어서 오늘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흐름 가운데 이제 디모데 전서를 나눴던 거고요. 그것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까지 온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결론,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영생의 이유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 단순히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하나됨이죠. 그와 하나됨이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내려와서 사시는 이유와 목적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계가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온전한 본질적인 예배를 준비하고 깨닫고 배우고 훈련하고,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 삶이 무엇인가를 절절하게 자기의 구원의 현실 가운데 깨닫고 복귀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휴거로 시작했던, 뭐로 시작했던 모든 말씀은 예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잖아요. 단순히 예수님 예배 받으세요가 아니라 그 예배 받으실 주와 하나됨입니다. 그것으로 주께 영광이라는 그 예배의 본질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 가운데 그 지난주까지 그 디모데 전서에서 진짜 교회 알곡들이 어떠한 식으로 구별되어지고 어떠한 식으로 계속 교회에 남게 되는가,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서 제가 지난주부터 또 계시록 22장 초반을 본문으로 잡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예배 얘기가 좀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빌립보서 4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미처 못 나눴던 부분을 마저 나누고 또 휴거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 또 뭔가 순환되는 느낌이죠. 근데 어차피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순환되고 하나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난주까지 디모데전서 5장을 봤는데 이런 질문이 또 있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지난주까지는 20절 봤는데 23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23절에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내 비위라고 한 건 이제 개역 버전의 말인데 이게 왜 개역으로 예전 성경에 아무튼 비유로 돼 있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갖다가 쓰다 보니까 이제 개역 버전으로 저는 읽어드린 거고 그분이 이래요. 이렇게 쓰셨어요. 조금씩 쓰라라고 갑자기 나오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단순히 속이 안 좋으면은 포도주 마셔라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을 나눈 김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된 김에 함께 세트로 나누면 좋잖아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많은 또 논란이 있고 오해도 있고 좀 유치한 해석도 많아요. 봐라 포도주 먹으라 그랬다 술 마셔도 된다 이렇게까지 가는 인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알코올 중독이나 술이 무조건 나쁘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건 현상계잖아요. 아까 그 현상계 안에서의 판단, 윤리 도덕적인 판단에 묶이면 그건 자유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 자체가 죄에 묶이는 게 자유하다는 거는 그것의 판단을 유보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그 포도주와 술조차도 하나님께서 뭔가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저기를 설명하시기 위한 모형이구나로 아시면 여러분들은 자기 분이 되신 거예요. 자기 파괴가 되신 거죠. 자기 부인의 본질이 뭐예요? 이 세상은 나잖아요. 세상이 모형으로 보이고 가짜로 보이고 헛된 것으로 보여요. 저기가 진짜로 보여요. 그러면 나도 이 육신도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죽으면요, 여러분 파리가요, 육신이 죽는 순간 파리가 10분 안에 꼬인대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파리가 뭘 한다고 기가 막히게 시체를 찾아와서 10분 만에 파리가 꼬이고 구더기를 낳는데요. 애벌레를. 그 자연의 섭리죠. 그 자연 섭리를 보면서 시체가 죽으면 10분 안에 파리가 꼬이지라고 하는 과학적 사실 정도만을 아시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뭔가를 품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죽는 순간 영원한 썩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현상계,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쉽게 말하면 그것들의 대표가 우리 인간의 인생이고 우리의 그 우리 인생을 그래서 이런 육신으로도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육신으로. 그래서 우리 한 권사님께서 그러세요. 좀 귀한 고백을 해주셨는데 참 그런 고백을 들으면 참 기분이 위로가 됩니다. 그 전에는 이 예수님도 신앙생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했었다는 거야 자기가. 요한일서 2장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자유케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게 다 쓸데없었던 거야 라고 그거에 창념하고 이게 아까운 게 아니라 감사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무작정 시키신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율법적인 행위, 인생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말씀이 들어와 그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진짜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순서가 완전히 내가 뒤바뀌었었구나. 내가 그냥 말씀을 따라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살기로 하니까 뭐 그런 인생의 잡다한 문제도 있잖아요. 뭐 이사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말 그대로 합력하여 술술술 어떻게 연합되어 가는 게 느껴지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너희가 걱정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어차피 인생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올인하라는 거야. 11조 하면 10의 1만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10의 1이 상징하는 바 나의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 것입니다라는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드려보는 거죠. 우리 믿음의 표현으로서. 그걸 자랑하거나 복 받으려는 용도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드리면 드리면서도 아까워하면서 드리면서도 그거는 손해예요. 그런 분들은 드리면 안 돼요. 11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알면서 이제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주님도 섬기겠습니다. 교회도 나오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럴수록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올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올인을요. 근데 올인이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올인해야지. 다 쏟아부어야지. 정말 뭐 인간이 다짐을 해도 내가 그렇게 살리라 해도 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구원하실 자는요. 그럼 그 믿음이 이끌어 가요. 조금씩이라도 나라와 의에 집중하는 삶이 무엇인가. 정말 올바른 순서, 정말 하나님만을 말 그대로 유일한 순서로 두는, 유일한 목적으로 두는 삶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차피 우리 걱정으로도 안 되잖아요. 뭐 하나 풀리는 게 있어요, 우리 걱정으로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께서 그거에 올인하고 하나님의 그거에 뜻에 맞춰가는 순간 하나하나 정리해 주셔야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저 2호와 하나님, 보이저 2호와 지구가 딱 정확하게 전파가 맞아야 되는데 2도만 틀어져도 그 망망대해와 같은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우주 가운데서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벗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죄는 하말티아라고 그랬어요. 그게 원뜻이 뭐냐? 관역을 벗어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딱 정확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딱 화살이 날아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관역에 딱 맞아야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죄는 뭐라고 하냐? 그게 벗어나는 게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딱 집중해서 그 포인트를 딱 맞추는 게 주님 뜻이에요. 그게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도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죄다 그러신 거예요. 정확히 예수만 사랑해, 예수를 사랑하여 믿는 것, 그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사도 바울 통해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기쁘신 뜻은 뭐라고 그래요? 나오잖아요. 주님으로만 늘 기뻐하고 주님으로만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만을 위하는 기도를 하라. 그것에 딱 맞춰져야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수여받은 자는요 벗어나지 않아요. 정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삶이 나를 흔들어도 좀 알 수 없는 재앙이 오고 재해가 오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와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목에 칼을 겨눠도요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미 정립된 제대로 딱 관역에 박힌 그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자유하세요. 영흥교회도 여러분의 하나의 굴레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자유감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내가 입고 있는 육신조차도 이게 하나의 모형이고 그래서 모형이 썩어지고 없어져야 진짜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그 육을 벗어버리시고 육이 삭제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셨구나. 질그릇이 깨져야죠. 그래야 안에 보배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진짜가 드러나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드러나려면 우리는 죽고 깨지고 자기 부인 자기 파괴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아는 게 겸손한 거고 그걸 알게 된 자가 구원을 얻은 자고 그걸 깨달은 자가 자유한 자예요. 여기에 묶이지 않게 된 사람. 제가 이 말을 왜 드렸어요, 여러분?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를 엄하게 오해하거나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술을 먹어라 먹지 말라의 용도로 그냥 쓰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는 그냥 꽉 묶인 자고요. 성경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저걸 예수를 못 읽어내면. 그냥 먹어라 먹지 말아에 묶여 있잖아요. 왜요? 자기가 저기를 모르니까 여기 가치관으로밖에는 못 봐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이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요? 술 먹어라 먹지 말아에 자기 가치 판단으로밖에 못 읽는다고요. 절대 그걸 깨고 못 들어가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말로 해서도 안 되고 뭐 이건 주님이 그냥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다 말씀의 진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소망을 가지고 한 분이라도 알아들으시면 좋겠는 마음으로 그냥 매주 던져드리는 거예요. 설교를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 이 디모데서를 사도 바울이 보낼 때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담임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추정이 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뭐 빌립보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도 사역을 했었고 사도 바울이 파송을 해서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여기저기 교회들을 많이 다녔으니까 이 디모데서를 쓸 때 디모데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제 에베소로 추정이 된다는 것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아무튼 그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자꾸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더 자세히 나눴었죠. 그런 중에 디모데 너도 단순히 그들의 눈에 보이는 율법적, 도덕적인 면을 책잡아 함부로 간섭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나 더욱 신경 쓰라 라고 권면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 1, 2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왜 열어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증거가 엘렌코스로 되어 있거든요. 자, 믿음을 설명하세요. 성경이 믿음을 정의 내리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 휘포스타시스. 쉽게 말하면 객관적인 실체를 말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를 말해요. 실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이 땅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을 위한 것 아니에요. 아까 그 말씀드린 권사님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있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믿음을요 오해해서 그걸 위해서 메슈미다 하는 자들을 다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심각합니다. 내가 평생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가 마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했던 그 대상이 마귀였다고, 악마고 사탄이었다고 여러분이 장담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내가 구하고 바라고 얻어낸 그 모든 것들이 사탄에게서 왔다고 어떻게 여러분 장담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그러세요. 네 아버지는 마귀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 사탄을요 아버지라 부르고 왔었다니까.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건 세상에 속한 거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 아니다 그래요. 믿음도 분명히 저기를 위한 거라고 그랬는데 출시 없어. 내가 보이는 것을 위해서 바라는 자들의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쥐잡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마귀를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마귀만 섬기다가 가실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람이요. 평생 마귀만 섬기던 사람이.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지옥으로 가야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어려울 것 없습니다. 증거가 엘렌코스예요. 쉽게 말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종말, 하나님 말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들, 이런 저의 말씀, 성령, 믿음, 이런 것들이 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케 하는, 옳다고 여기게 만드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기도, 헌신, 예배, 이런 거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로 믿음의 증거야, 저기의 증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저기를 위한 증거는요 눈에 보이면 안 돼요. 그 제가 현상주의자들을 제가 경멸하는 거예요. 나한테 보여주시면 저기 믿겠다. 다 틀린 거예요. 그건 말씀에부터도 안 맞아요. 기적과 이사와 병 고침과 부자를 만들어 주시면 내가 증거로 삼겠다 하는 자들은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선진들이 다 이걸로만 증거를 얻었대잖아요. 여기서의 증거는 그 앞에 증거와 한국말은 같지만 원어가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문맥으로는 어떤 뜻이에요? 선진들이 그 믿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는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쭉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믿음의 선진들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선진들이 뭐라고 그랬죠? 프로스비테로스라고 그랬죠? 이게 여기 장로들이래, 쉽게 말하면. 근데 3절부터 이어지는 그 선진들, 프로스비테로스가 다 구약의 선진들이었단 말이에요. 구약. 여러분 구약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밖에. 중요한 얘기할 때 저러더라. (3절) 이하가 구약의 선진들이잖아요. 프로스비테로스요. 근데 그 프로스비테로스를 그대로 받아다가 지금 디모데전서 5장에 뭐 장로를 잘 세워라 하는 그 장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진들도 장로였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증거를 얻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얻었대잖아요. 구원받았던 증거를. 그땐 예수가 없었잖아요. 율법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행했지만 왜 행했어요? 그때는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율법을 제사를 지내봄으로써 오실 예수를 형상화했잖아요. 오실 예수를. 그렇게 표현을 해본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켜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나눠봤잖아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 그가 뭐 율법을 지켜서 아들 바쳐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오직 내가 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여기심 받았다. 내가 준 사랑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됐다라고 로마서 4장부터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부터 재정립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당연하죠. 만세전에 구약과 신약 모든 백성은 한 교회로서 한 무리로서 이미 구원을 받고 그들이 이 땅에 구약 때도 내려오고 신약 때도 내려온 거니까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뭘 행해서 제사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지키는 행위를 통해 믿음이 뭔지를 배웠어요. 이게 내가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나도 덮여야 되는구나. 내가 덮였다는 그 증거로서 곧 메시아가 오신다. 나는 그 오실 메시아를 믿어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걸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3절 이하의 쭉 구약의 선진들, 프로스비테로스들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 백성들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에 우리 신약 백성들 덕에 구약의 백성들이 딱 짝이 맞아서 서로가 증거가 돼서
너희는 다 교회다라고 하는 증거와 약속을 얻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구약의 선진들도 자기들이 뭐 행한 것, 심지어 아들 바친 것까지도 하나님이 똥걸레로 여기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셨다면 우리는 말 뭐였어요? 내가 뭐 몇 시간 기도했어요. 내가 뭐 했어요. 헌금 얼마 드렸어요. 뭐 했어요.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거는 보이는 것들이죠, 여러분. 내가 행위들 내가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막 자랑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나는 좀 하나님께 좀 뻐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교만까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들이나 내가 이렇게 잘 섬겼더니 주님 날 부자로 만들어줬어. 막 이 세상의 것들로 표현된 것들로는 그런 현상으로는 기적이나 현상들 내가 행위를 뭐 얼마만큼 이렇게 했다. 몇 시간, 몇 날 했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거는요. 계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는 절대 저기는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선진들도 그렇게 구원을 얻었는데 너희는 말에 무엇 하겠니?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지금 설명이 돼서 넘어가기를 바래요. 여기 있는 게 잘 이게 입이 표현이 짧아서. 그런 여러분, 자, 요런 관점을 다 종합해서 다시요. 아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 포도주 얘기요. 네. 요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네가 눈에 보이는 율법적 도덕적인 면을 책잡아서 함부로 남을 간섭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더욱 신경 쓰라 하면서 요 말씀이 나왔다고 그랬죠. 특히 병에 걸려서 당시에 약으로 쓰이던 포도주도 먹지 않고 그러는데 그런 눈에 보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지엽적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포도주는 효과적인 약으로 쓰였으니 당시엔 약이었어요. 포도주가. 이게 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 괴념치 말고 먹어라. 그리고 너의 건강을 잘 챙기면서 너가 영적 지도자로서 왜 건강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네가 진리의 말씀 수호에 힘써야지. 다른 이들과 혹시나 부안회동에서 어떤 이의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되느니 마느니 그러지 말고 너나 잘 신경 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디도서 1장 5절로 9절에 나와 있듯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 최대한 신중하며 그들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가 가벼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도덕적으로도 검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 교회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로 9절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여기서 그레데는 여러분 지중해 크레타 섬 아시죠? 저 그리스 남쪽의 크레타 섬 거기 말해요. 디도는 여러분 아까 디모데서를 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을 것이다 추정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써서 디도에게 보낼 때 디도는 어디에 있었는지 확실했어요. 어디 있었다고요? 그레데에 있었대요. 그 그레데가 어디라고요? 크레타 섬, 지중해 크레타 섬. 내가 너를 그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사도 바울 대신에 거기서 목회하라고 남겨둔 거예요. 남은 일을 잘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그래 장로는 영적 지도자는 무조건 결혼해야 되고 애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읽으시는 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저거 더 이상 입이 아파서 이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 장로 프로스비테로서를 뭐라고도 설명했느냐? 감독이라고 됐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요 장로이자 감독이에요. 에피스코포스로 되어 있거든요. 위에서 지키는 자입니다.
그걸 좀 더 의역하면은 그 위의 말씀, 진리의 말씀. 니고데모에게 넌 위로 거듭나라 그래야 돼. 그 위로 거듭나라 그 아노땡과는 조금 결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 에피스코포스 위에서 지키는 자, 아무튼 앞서서 위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교회를 말씀으로 지키는 자. 그러니 그가 어떤 환난과 핍박도 위에 있고 앞에 있는 자니까 가장 먼저 받고 복음을 위한 삶으로 가장 동원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정말 그 진리 수호를 위해 세움 받은 자,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자. 그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말하면서 찔립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자로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 어떻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래도 윤리 도덕을 따지는데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상위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은요, 행위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있죠. 예수를 모르는 세상도 추구하는 행위적 가치가 있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자에게서 어찌 그 믿음에 합당한 진짜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의 맹목적 자아 추구라는 헛된 가치에서 나오는 윤리 도덕 추구에 앞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권사님 표현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도 왜 믿었다고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나의 가치, 세상이 어머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부자 됐나 봐, 예수 믿더니 저렇게 잘 됐나 봐, 내 자랑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측면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어.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저기를 막 판단해가지고 오해됐어요. 내가 이런 것들이 있고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적과 이사가 보이니까 저기가 있나 보다라고 심각하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던 나, 그 나요.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던 나, 전혀 자기 부인이 안 됐던 나. 여러분, 그 나가 추구하던 게 세상적 가치잖아요. 그럼 믿는 자에게서는요, 그게 벗겨지고 그게 부인되는 게 당연히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세상도 하는 맹목적 자아 추구라고 하는 헛된 가치에서 나오는 윤리적 도덕적 추구. 왜요? 세상에서 칭찬받아 먹을래. 나는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속은 드글드글. 그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처럼 또 에스겔서 36장이나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처럼 내 심령이 성령의 물로 설명된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나의 헛된 행실, 그 죽은 행실, 헛된 행실이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마귀를 아버지라 섬기던 그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거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나 내가 얻을 것, 내가 이룰 것, 세상과 똑같이 가던 나요. 똑같이 가던 나. 그러한 자에게서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나온다는데 그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뭐 술 좀 안 마시고 난 교회에서 이렇게 칭찬받아. 나는 이렇게 재직도 받았고 난 심지어 목사까지 하고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태반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판단하시겠냐고요, 제 말은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런 것에 앞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먼저 깨닫고 배우는 것이 먼저구나. 그런 자에게서 어찌 자기 부인의 삶, 진짜 거룩한 삶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이 어찌 안 나오겠습니까? 어찌 자기의 삶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투신하지 않으며 어찌 자기의 자랑을 죽여가는 노력 가운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복음만이 전해지는 삶의 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찌 아까 그 권사님 말씀처럼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어떻게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에 다 쏟아붓는 그냥 말씀만을 집중하는 삶이 어떻게 안 나오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그게 된 자들에게 이제 행위를 말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그것이 선행된 자들에게 비로소 행위의 문제가 가미되는 것이지, 그게 해결 안 된 자들은 뭐예요? 다 뭘 했니 안 했니, 율법 지켰니 안 지켰지, 너 포도주 먹었어 안 먹었어, 맨 이런 잡다한 지엽적인 걸로 평생을 허비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위주의와 율법주의를 쥐잡듯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all dependence and all efforts예요. all dependence, 여러분 그냥 조금만 디펜던스, 조금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올인하세요. all dependence, all dependence in Jesus,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된 다음에 all efforts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발음이 그랬나? 이 올 다음에 원래 efforts가 아니죠. effort죠, effort. 복수가 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영문법이 딸려갖고. all dependence and all effort. 이 all effort, 인간의 온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뭐가 전제된다고요? 주님께 온전히 올인하는 것, 온전히 의지하는 자기 부인에서만 온전한 행위라는 게 인정이 되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행위가, 그 행위가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에게서 어떠한 행위가 나오겠어요? 율법적 행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오히려 벗어던지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자기한테 꽃먹거리 걸어주던 인간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그 짓 하지 말라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한테 꽃먹거리 걸어주고 있어? 라면서 자기 옷 찢었는 거. 옷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겉옷을 찢음이잖아요. 인간의 행위주의 옷을 찢어버림을 상징해요. 그것을 찢어버려야 의의 옷을 입죠. 천국에서 영원히 입을 예수라는 흰옷.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육신은 그래서 후패하고 사가지고 없어지는 거, 이거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물론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나 이거를 치장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삭제돼야 여러분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거 육이 죽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신 것 자체가 고난이라니까요. 감내하십시오. 진지 맛있게 드시고 비타민도 많이 드시고 좋은 데 많이 가시고 커피도 드시되 그거에 함몰되시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을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인생을 즐기시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발 all dependence 해보자는 거예요, 함께요. 정말 말씀이 말씀하는 게 뭔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의지한 뒤의 노력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계수하시는 진짜 행위예요. 그렇게 온전해지려고, 즉 예수님만을 사랑하여 그만을 드러내는 진짜 거룩함으로 점점 나아가고 싶어지는 것이 성령 받은 성도의 본성이며, 그러한 성도는 그 온전한 의지와 온전한 행위가 온전하게 완성되는 천국을 당연히 소망하게 됩니다. 당연히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을 판단하겠어요. 근데 전 목사잖아요. 여러분이 얼마의 재산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이 뭐 무슨 직분이시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신 거는 저는 몰라요. 그거는 제 가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의 가치를 높낮이를 재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차를 끌고 다니시는 거로 저는 여러분들을 가치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자가 점점 돼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도 인간인데 그런 걸로 여러분이 무슨 차를 가지시고 어느 아파트에 사시는 걸로 제가 야, 복 받았네, 천국 가시겠네요, 제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오늘날 목사님 다 그러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왜 금을 달아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왜 갑자기 부안해동이 됩니까, 거기에?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요. 교회에서만 그게 허락된 권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행위를 안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뒤에 배경 같은 걸 안 보려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당연히 천국과 지옥을 따지면 안 되죠. 그럴 수 없어요. 저한테 그럴 능력도 권위도 없고요. 그러나 전 말씀 하나로. 근데 보여요, 저는요. 이분이 정말 말씀에 올 디펜던스한 분인가. 그리고 진짜 거룩한 행위가 나오는 분인가 저는 알아요. 보여요. 이 자리에서 천국과 지옥이 말이 안 되지면 도대체 어디서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까? 그게 교회여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다 흐리멍덩해요.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너무 확실하게 말하면 안 되는데 미친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교회에서 알려줘야죠, 그걸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정확하게 길을 보여줘야 교회죠. 손님 떨어질까 봐 그런 예민한 얘기는 하면 안 돼. 요즘 천국과 지옥 그런 얘기하면 상스러워. 교양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다 인본주의를 물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흥교회는 다 소멸돼서 여기 한 사람은 남다 할지라도 천국 지옥 명확히 밝혀줘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지옥입니다. 자기 부인 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00억 1000억대 재산 가고 여러분 자녀가 하면 떵떵거리고 대통령 할아버지까지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해줘야 돼요. 여기서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온전함을 향한 거룩을 경주하는 삶을 살다가 그 소망대로 새 사람을 입고 완성에 이른다입니다. 매일 나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가다 보니 그 장성한 시점에 정말 이르더라. 그것이 성경의 증거이자 가르침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뒤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뒤에 나오는 열심이야말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참 행위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에게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려 오셨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오히려 메고 있었어요. 아니요. 행하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그것, 사랑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하는 행위에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억지로 하면 진짜 무거워요. 송구영신 뒤에 억지로 뭐 해야 된대. 기도원이라도 가야 돼. 예를 들면 억지로 하면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세상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되면 꼭 기도 얼마나 해야 돼요. 그게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하지 말래도 해요, 기도. 그리고 올바른 기도로 가요.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인간이 이 죄라는 탈을 쓰고 육신이라는 탈을 쓰고는 다 내놓는 게, 말하는 게 죄. 내가 치성 쌓고 기도해도 다 헛된 것만 구했었구나. 그런데 주님이 그 쌓아놓은 것들이 무익하다, 다 똥걸레다라고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그것이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헛된 거를 많이 쌓아놓은 걸 아셔야, 그게 쓸모없어서 나 아까워, 이거 왜 자꾸 그럼 지금까지 시키신 거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만큼 쌓아놓고 풀어주셔야 여러분이 뭘 깨달으시겠어요? 나에게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이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였구나.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워진 율법의 행위를 내려놓게 해주신 것만 해도 그렇게 큰 은혜인데, 저 영원한 영생 가운데에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그 영원한 지옥의 헛됨과 무가치함과 행위를 다 벗어놓게 하시고 천국의 무한한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 하면, 여러분, 그거를 눈꼽만치라도 깨달으시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헛된 것도 많이 쌓아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다니엘이다 뭐다 이런 것도 다 시키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왜 시키셨다? 조금 알아먹으라고요. 저희가 얼마나 큰 은혜로 들어가게 된 것인가를. 아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신 거예요. 앞으로 잘 가실 거고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자유함을 얻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래잖아요. 아니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막 사세요. 함부로 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오해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해하시지 않지만 또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노파심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율법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하되 그 자유가 방종에 흐르지 않으니 주의 사랑에 묶였기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는 행위는 아무리 해도 짐이 되지 않아요. 오늘 저기 예능에 안 나왔지만 우리 유영임 집사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예능을 위해서 또 우리 이갑순 권사님 할머님이 손자를 위해서 밥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해요. 자식이 달라면은 끙끙대고 일어나서도 밥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억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요. 사랑으로 하면 내가 언제 그랬었나 기억도 안 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내가 뭘 했다 한들 주 앞에 계수가 안 되는 사랑으로 하는 행위. 주님 나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하게 하신 것도 다 주님이 건강 주시고 주님이 물질 주시고 주님이 다 주셨으니까 된 거지. 내게 어디 있어요? 내게.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관건이라는 거 그러죠. 사랑이. 여러분 자녀 키우시게 하는 이유도 뭐예요? 자녀 키우면서 그냥 헛된 행복 얻어라. 그냥 각자 자녀로서 만족 얻어라. 그냥 자녀 잘 키워서 네 자랑 얻으러가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진짜 사랑에 묶이는 게 뭔지 조금이라도 배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묶이면 그래서 우리 성창에게도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랑으로 기억되지 않아요. 그 사랑에 기인한 행위를 할수록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더 섬기고 싶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제발 제가 한 거 기억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섬기기만을 원해요. 아우 부끄러워요. 섬기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곳이 되는 거예요. 저기가. 여러분 그게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로도 안 되고 자본주의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요. 좌파로도 안 되고 우파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정책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갈 일이 뭐예요? 우쪽으로 갑시다. 좌쪽으로 갑시다. 몰고 가는 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저기만 바라보게. 그러니까 여기 소망을 두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 가야죠 교회는요. 그럼 여러분 저기가 진짜 나라라면서요. 그럼 전 진짜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도 사랑하지만 저기 사랑하는 애 진짜 애국이라니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에 연합된 자유, 주님 안에서의 진짜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잘 기억해 주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거는 어느 한두 분만 특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장로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으로 모였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로 가시면 다 말씀으로 전하고 가르치셔야 될 분들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영혼교회 안에 지금 소수로 모여 계시면 여기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 말씀을 맡아서 말씀에만 집중하고 계시는 말 그대로 영적인 장로들이시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말씀 수호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교리를 수호하실 분들이에요. 너희 중 그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지금 누구 말인가?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기도 하지만 내가 장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장로라고 하시면 또 장로가 되시기를 원하신 분이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는 어떤 자인가? 다시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돈 때문에 하는 거 말고요. 돈 못 받아도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어떻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져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요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완벽한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저기가 진짜예요. 이 땅의 영은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요, 진짜 교회, 저것이 완벽하게 현실이 될 그 진짜 교회를 여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도 장로와 목사가 있고 재직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저거 배우라고 주시는, 저거 배우라. 겸손을 배우라. 주장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라. 정리하면 디모데의 당시 개인적 상황을 포함한 디모데가 치리하던 교회의 상황, 특히 영적 지도자와 장로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디모데가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 줄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아직은 젊고 본인은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남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고, 그것이 목회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되어졌거나 아니면 디모데에게 미리 주의를 주기 위한 장치였을 수 있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디모데가 있는 교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잡아주거나 아니면 앞으로 네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치리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 지도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거라 하고 기준을 세워준 것입니다. 또 말씀인 것처럼 실제로 누군가를 장로로 세우기 위해서 함부로 안수했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 함부로 안수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소식이나 소문을 듣고 서신으로 경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장로를 세우는 조건이나 처우 기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 뿐이에요.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요것만이 여러분 장로를 세우는 조건이나 처우 기준이에요. 장로는 17절처럼 세우고 또 세웠으면 그가 소가 밭에서 일할 때 여물도 주고 그 이삭을 떠는 그 일을 할 때 소의 입에 망을 안 씌웠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일하게 하면서 소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삭을요. 내쫓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일꾼이 그 일에 올 디펜던스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줄 건 주라 해요. 월급도 주고. 그게 마땅한 처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신중하게 세웠음에도 누가 나중에 후메네오 같은 자가 될지는 알 수 없으므로 안수 단계에서 더욱 신중해야 된다. 그럼에도 교회 내에 가라지처럼 생겨버리는 후메네오 같은 자를 정죄할 때에도 함부로 너 혼자 정죄하지 말고 교회의 권위로서 두세 증인이 있을 때 정죄해야 된다. 그 정죄의 기준은 그 사람이 말씀을 진리로 잘 전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윤리 도덕적 조건을 먼저 따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죄를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진의입니다. 오늘 진의 왜 안 왔냐 진짜. 진의라고.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에 함몰되지 말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함몰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며 잘 챙기되. 너는 지금 몸도 아프지 않니, 디모데야? 그러니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약으로서 과음하지 않는 선에서 잘 복용해라.
포도주를 터부시한 이유가 정확히 술이어서 부정하게 여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디모데가 포도주 자체를 기호에 맞지 않아서 별로 안 좋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포도주도 쓸 수 있다면 잘 써라. 그리고 모든 일은 어차피 선악간에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니 네가 신경 쓸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말씀을 잘 알고 잘 전하느냐에만 집중하라 해요. 여러분도 저에게 그것을 늘 경청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스캔들도 많고 우리를 시험케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여러 가지 스캔들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엊그제 신문에서는 뭐래더라? 사실혼 관계에 있어. 목사랑 어떤 여자가. 그런데 그 여자를 왜 때렸다고 그랬지? 아무튼 때려서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그 때린 이유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그 어머니 때문에 운 거예요. 여자분이. 그랬더니 목사가 남편이 천국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울 수가 있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그래서 울음을 꾹 참고 기쁨으로 장례를 해야지 어떻게 믿음이 없이 울 수가 있어 하고 막 때렸대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가서 지금 징역형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정말일까? 이게 일간지에 정확한 우리나라 일간지에 다 알만한 일간지에 나온 거니까 신문에 나온 거니까 뭐 거짓은 아니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우리를 혼란케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목사에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판단하시면 우리는 판단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똑같은 인간이고 설사 그 인간이 어떤 짓을 하고 얼마를 해먹고 어떤 삶을 살아도 100보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악한 게 뭔지 아세요? 꾸밀 수 있어요. 아닌 척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이 안 때렸으면 그런 사람인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평생 모르고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목사를 목사라고 떠받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추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은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걸 제발 판단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뭐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뭐 600원 해먹었다 얼마 했다가 한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할 것만 제대로 하란 제 말은요. 근데 아까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사꾼처럼 그걸 돈을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말씀만을 전하고 진리만을 수호해야 되는데 할 건 안 하고 돈만 챙기는 인간들이 허다하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유명한 분도 뭐 여러 가지 좀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뭐 스캔들이 나요.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늘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그냥 뭐 어떻게 교역자들이 그런 영상 같은 걸 보고 어떻게 교역자들이 그럴 수가 그런 여자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근데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그런 문제로 지가 넘어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따지면 이런 폐해가 있는 거예요. 본인도 안 되는 걸 내로남불 되잖아 다. 쉬쉬하고. 그러니 지금까지 내로남불로 올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죄가 드러남에도 유야무야 가리고 호도시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돈으로 막고 여론을 호도하고 아니야 덮어 그냥. 부정적이면 안 된다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로 평소에 믿음 안에서 잘 세우시되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라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살얼음판 같은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넘어져 문제가 발생하셨을 시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자백하고 교회와 논의한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재직이 있으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교회와 논의한 뒤에 교회의 처분을 받으라. 그리고
말씀을 진심으로 전하는 자는 은혜 받은 자로서 자신이 받은 복음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육적 시험 또한 최대한 이겨야죠. 이겨가야죠. 늘 자기를 쳐야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겸손하라입니다. 인간 절대 안 변해요. 그냥 덮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흙탕물인데 맑은 물처럼 이렇게 그냥 덮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윗처럼 어떻게 휘 하고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서 원래 네가 뭐가 잘났니? 그 앞에 그냥 젊은 여자 목욕 하는 것만 갖다 놔도 그냥 홀랑 또 넘어가잖아요. 그 잘난 다윗도요. 다윗도 그랬을진데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이 말씀 전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 정하신 그 때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 질문이 이렇게 내용이 길어졌는데 언제고 드리고 싶던 말씀이에요. 이거 참 실제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디모데전서를 나눈 김에 다 나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베이스로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다져가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더더욱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계시록의 말씀들, 또 종말의 말씀들, 또 휴거에 관한 말씀들 여러 성경의 본문들이 여러분 예수로 자유롭게 해석되시고 마음껏 그 은혜의 지평선 안에서 자유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계시록 22장 집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우리 시간을 더해 다음 주부터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진도는 의미 없어요. 그냥 주님 오신 때까지는 예수만 계속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주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오늘 이런 민감한 얘기들까지도 하게 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더 긍휼히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봐주실 때 저도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되 절대 말씀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또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